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며 그곳에서 먼저 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함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겨울에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그 잎 때문에 땅속에 영양분을 수액으로 공급하는 과정 중에서 나무는 추운 영하의 날씨로 나무는 안팎으로 얼게 되어 동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자신의 화사한 잎사귀들에게 수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잎사귀들은 서서히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죽어갑니다. 나무들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잎사귀를 버립니다. 만약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곧바로 버려야 하는데 미련 때문에 자신의 자랑이던 무성한 잎사귀를 버리지 못하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나무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겨울의 나무들은 죽은 것처럼 성장을 멈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추운 날씨와 처절하게 씨름을 합니다. 잠시 찾아오는 지독한 겨울 때 가장 추운 산과 계곡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따뜻한 난방을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가장 싫어합니다. 추운 겨울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운 겨울이 없으면 나무들은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벌레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산과 계곡의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에 죽는 것보다 따뜻하고 잎이 무성한 한여름에 더 많이 죽습니다. 겨울은 나무에게 시련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무처럼 겨울을 준비하지도 않고 겨울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잠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인간이란 때때로 나무보다 못한 존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불법일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영광을 본다는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불안한 날마다의 생활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고난은 멈추지 않았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당국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군에게 발각되어서 끔찍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되어서 고난도 멈추고 고난도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은 더 사납게 초대교인들의 신앙과 집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는 고난에 못 이겨 배교를 하거나 배신을 해서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로마 군인과 유대교 랍비들에게 신고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안에서 서로 불신을 하거나 기독교 안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완벽하게 고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완벽하게 모든 고난이 끝나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해야 하는데 왜 지켜주지 않고 왜 끝내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독교를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초대교인들은 인생과 신앙이 항상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진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아메바에서 또는 원숭이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전부를 돌보는 어렵고 벅찬 일들을 맡겼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게으르고 지루하게 매일매일 몸이 건조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발전시키고 관리시키는 커다란 일을 맡겼지만 커다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신체와 두뇌와 영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을 다 처리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이런 일들이 비록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씩 다 해결하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수수께끼는 재미있으려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난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난관은 좌절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난관도 다 게임처럼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어느 날 피조물로서 완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은 가장 완벽하게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이제 모든 완벽한 체계가 다 허물어져서 아프지 않은 존재가 아프게 되었고 병들지 않는 존재가 병들게 되었고 어려운 난관을 잘 해결하던 존재가 작은 난관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어서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눈물 짓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무능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고난에도 쉽게 삶을 포기하는 자살의 유혹을 엄청 받는 그런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왜 예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까? 초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이 싫고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막무가내로 믿게 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었고 이런 자들은 자신을 위한 신앙이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흔들리는 자는 초대교회나 현대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본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이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적성과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나를 믿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평상시에는 아무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행동하다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지 못하면 곧 배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서 더 깊고 더 큰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을 잠깐 동안 허락해서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굳건하고 영원히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난을 못 막아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심지가 굳은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난을 막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을 이용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곧장 데리고 가고 싶었던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자격이 없고 자신이 죄로 자신도 죽어야 할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죄가 없는 자이어야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자신의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온갖 유혹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인간들의 받은 고난과 유혹을 다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유혹의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분입니다. 세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함과 능력과 지혜가 완벽하게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도 그의 신성과 능력이 완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인간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벽한 신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신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하지도 않았고 높은 지위가 있지도 않았고 어떤 학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학위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그의 제자들과 사역할 때에 들에서 짐승들처럼 잠을 자고 배가 고파서 여러 번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보고 그 당시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굶주리고 저렇게 헐벗고 저렇게 들에서 잠을 잔다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누추하게 살겠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누추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던 그 당시의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더 많은 면박과 비난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어떤 설교자도 설교 중에 예수님처럼 면박을 받거나 비난받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모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난함과 누추함보다 구원하고자 했던 죄인된 인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욕을 먹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많은 욕으로 단련된 비참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정신이 몽롱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지만 마귀는 굶주리고 힘이 다 빠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기력이 다 빠지도록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을 곧바로 경배할 것이라고 시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과 고난 없이도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높은 곳에서 성전 아래쪽으로 뛰어내려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을 모든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사역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손쉽고 편안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사역의 완성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경의 예언대로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강하게 꾸짖고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은 고난 없는 완전함을 원합니다. 인간은 고난 없는 완전함이 진정한 완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통하여 모든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죽음의 고난을 겪더라도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맞이하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잠시 후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져도 결국 잠시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의 고난을 거부하면 결국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구원의 견고한 터를 만들어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을 위해서 자목한 고난을 다 견딘 분입니다. 완전함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벽함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조물주로서 완벽함을 갖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한 채로 작은 분자에도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완전한 피조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인간에게 완전한 길 곧 영원한 영광의 길을 완전히 예비하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완전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대신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인간이 간 것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겠다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다시는 영광의 길을 완전하게 갈 수 없지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길을 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고난 없이 인간을 영원한 영광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급을 인간이 인정한 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타락한 후에 다시 영원한 삶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로 타락한 후에 다시 영원한 영광의 완전한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일 때 나라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많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애국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영광만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에만 들어가고 싶어서 모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견고하지 않으면서 단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고치고 바꾸어주는 방법은 바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잠깐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완전한 신앙이 완전한 신앙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고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새롭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는 신앙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었고 잠시 고난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잠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완벽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의 깊고 높은 신앙의 지혜는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이 주는 온전함이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지혜로운 노인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사는 자들은 태풍이 불면 집이 흔들리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청소되는 것을 느끼듯이 초대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고수로 살아갔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추운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봄에 다시 새로운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봄에 다시 새로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많은 햇빛을 받아들여서 겨울에 성장하지 못한 것까지 한순간에 키가 커질 뿐만 아니라 한겨울을 통해서 나무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고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해충을 추위로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손은 없지만 나무에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더욱 견고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과정이 힘들다고 신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으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흔들리는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인생은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눈물과 한숨으로 남은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작은 고난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인생을 잡아주는 예수님의 강한 팔을 모르고 예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 신앙이 어린 자는 자신이 고난만 장황하게 말하고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합니다. 신앙이 어린 자는 자신이 고난을 알아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신앙이 깊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자신의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계속 간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게 된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자신이 어떻게 더 견고하게 되었는지 고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를 말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런 성도는 이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 수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내면의 신앙이 어린 자가 있고 집사라고 해도 목사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로 판단할 수 없고 신앙의 깊이는 직분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성도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수준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지만 장황하게 말만 하는 성도는 신앙이 어리거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이 비록 심하게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은 오히려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한 신앙의 촉매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그런 성도는 신앙의 뿌리가 매우 견고한 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성도들은 고난은 고난이고 예수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와 방법을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찬양하고 이런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돈을 주시고 예수님의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장수를 주시는 것만 말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물론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끔씩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만 그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더 깊게 예수님에게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굳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이 올 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딴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굳게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자들은 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곳에 사는 자는 조금만 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는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자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항상 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대한 방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의 비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나가고 더 빠르게 항해하는 순풍의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캐나다 추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추운 겨울에 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모두 의무적으로 교실 밖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미워서 내린 조치가 아니라 추운 북반구에서 살면서 추위에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추위에 단련이 되어서 어떤 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잠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견고한 길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영원한 영광 곧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맛보거나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순간적이고 한시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잠시 동안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방법이고 축복의 또 다른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의 해로 밤의 달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항상 밤과 낮이 빛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낮에 찾아오는 빛이고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은 밤에 찾아오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밤과 낮으로 우리를 항상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망하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막상 인생에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겁이 덜컥 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담대한 심장을 갖고 강한 자라고 해도 고난이 찾아오면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온전한 모습을 수시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도 넘어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이 성경은 가득 차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굳건한 자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고난이 무서운 자도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자로 저절로 변화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기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하면 작은 고난에도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해야 하는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님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생명의 책이고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고난이 곧바로 항복하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열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영역보다 더 뛰어나고 성경은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 장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성경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영광에 중한 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원한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영적 장수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언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덕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난만 장황하게 말하고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의 고난을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자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생이 흔들려서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고, 예수님이 흔드는 것과 다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난 중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고난만 얘기하고 반복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서 매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흔들고 다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 장수로 삼아주시오니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고난이 크게 보이나 우리 주님은 이겨낼 능력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